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소래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왕 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가슴을 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사는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1938년부터 75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까? 그것을 여러분 7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뭔가 물어봤더니 80%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는 유명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각층에 있는 그리고 나이별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행복한 그 비밀은 뭔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은 뭔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행복의 비밀이란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질적으로 좋은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친밀한 이런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이런 공동체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관계인데 서로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이런 성도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까지도 좋은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다윗에게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인과의 관계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죽음의 위기까지도 갔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늘 만족하다, 행복하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족의 은혜를 자기가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기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쫓겨다니든지 자기가 부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뻐하다라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의 이웃과 형제와 부부와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아무리 코로나19 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복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 주는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섬겨 나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나이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을 다 세우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드리는데 주시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성막이었지만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던져놓고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후대들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초에 코로나19 같은 거 이거 예측이 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 예배 드리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 예측이 냈습니까? 성전 건축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준공식까지 또 임직식까지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런 제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배도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로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려질 때에 그 예배와 그 물질과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지휘관들입니다. 우두머리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이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막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히 구별하여 놓았을 때에 이 앞선 자들이, 감독자들이, 지도자들이 물질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이런 물질 저런 물질 드려라고 지적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자원하여 감사하는 물질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절대로 솔선수범할 수 없습니다. 자원하여 물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은혜 받은 자들을 앞장을 세웁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고 은혜 받은 노아가 120년 동안 저 방주를 짓습니다. 아라랏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12년이 아닙니다. 60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휘관들, 감독자들,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받기 전에 그 지휘관들, 그 감독자들, 그 솔선수범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라.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도 보면 선한 목자가 앞서갑니다. 방송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리고 정말 좋은 이런 그 감독,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서 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자세가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도 헌신도 그렇고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마음이 오는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곳에,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곳에, 부득이하게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 이런 사람의 헌신과 이런 사람의 물질과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지휘관들 그리고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게 되는 것,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앞장서서 헌물을 드리는 것, 솔선수범하여 자원하여 헌물을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었지만, 여러분 건강 없으면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생명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여 주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 돕게 하여 주시고, 이런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고, 믿음도 지켜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돕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도 오늘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런 지휘관들처럼, 앞장선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의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요, 5절과 7절, 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무엇대로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헌물 들어온 것을 레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똑같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7절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얼마를 줍니까?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이고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입니다. 그리고 소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4마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8마리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고앗 자손들은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도 많이 주고 소도 많이 주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도 적게 주고 소도 적게 주고, 고앗 자손에게는 아예 수레도 주지 않고 소도 주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게르손 자손도 무라리 자손도 고앗 자손도, 많이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것 가지고 성막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신학 갈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촌도 같이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촌은 그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게 낮에 이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저녁에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절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에 아르바이트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적게 받았습니까? 열등감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 것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이런 분량대로 주시는 이 믿음의 분량,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도 다르고 예언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7절에 보면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다르고 섬기는 것도 다르고,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크고 작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게 주는 것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열매를 맺어왔을 때에 너 많이 가져왔다, 너 적게 가져왔다,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죠. 6,000데나리온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런 이런 6,000데나리온, 1달란트 받았던 이런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라보죠.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죠. 나는 왜 2달란트 안 줘? 나는 왜 5달란트 안 줘? 기분 나쁘니까 나 일하지 않는다고. 그거 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그대로 묻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있는 건 내라 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열매 맺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나는 안 하는데 왜 저 사람 하는가? 이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그리고 적게 준다라고 해서 불평도 하지 마시고, 많다라고 해서 교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교회들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척교회에 있는 이런 교회들 바라보면서 좀 우쭐거리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항상 저에게 말을 합니다. 우쭐거리지 말라라고.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만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큰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만큼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족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막무가내로 섬겨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부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면서 또 6일 동안을 우리가 시작하고, 늘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경건에 힘쓰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늘 솔선수범,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예배에 앞장서고, 내가 헌신에 앞장서고, 내가 봉사에 앞장서고.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 삶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주어진 그 직임대로, 직분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겨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이런 열매들, 결과들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감사하시고 그 분량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